경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뒷부분에는 왜 여러분들이 직접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잘 됐다. 나는 잘 되는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되고 잘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녔다라고 하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요, 나사로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사로라는 인물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나사로는 누구냐? 1절부터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병자. 지금 나사로는 병든 병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병에 걸렸는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얼만큼 위독한 병에 걸렸는지 계속해서 보면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의 누이들이 있는데 누이들이 예수님께 자기 오라버니가 병에 걸렸다고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죠. 자, 3절.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달될 때는 뭐라고 전달합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전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반문하십니까?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병들었다라는 그 말 안에 우리는 이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게 생략되어 있지만은 이제 대화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뭐가 암시되어 있더라?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저렇게 시름시름 누워 있습니다. 그런 말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야 호들갑 떨지 마라. 그 죽을 병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제가 거기 뉘앙스가 죽을 병이 들어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추측하냐면 14절 보십시오. 14절. 예수님께서요. 그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고 이제 가시는데 가실 때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1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 했다?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자,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잠들었으면 알아서 일어나겠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잠든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정확하게 표현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그 앞에 동생들이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미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는데 이틀 만에 뭐 했더라? 죽었더라. 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독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지금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오늘 내일 하는구나. 빨리 우리 선생님 모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동생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나사로라는 인물은 지금 병도로 죽을 환경에 있던 인물이었다. 아니, 이틀 후에 죽을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요. 그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베다니에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11장 1절 맨 뒷부분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하면서 베다니라는 단어를 마을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요.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은 그 읽은 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오리거리, 오리면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십리가 3, 4km 되잖아요. 그렇죠? 오리면은 1, 2km밖에 안 됩니다. 1, 2km면요. 여기에서 고촌역, 안평역 말고 고촌역 저 정도가 한 1.5km, 1km에서 1.5km 내외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가 정확하게 딱 3km입니다. 딱 3km인데 그 반 정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 하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이제 길이 잘 나아지지 않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갈 때에는 뭐 막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녔기 때문에 그 길이 좀 더딜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셨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어, 사흘 만에, 그러니까 4일 만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베단이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베단이가 또 나오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가까운 동네의 베단리에 살고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나사로는 삼남매 중에 맞이었다라는 거죠. 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삼남매와 살고 있던 오라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베다니 그리고 이 삼남매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마리아가요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죠. 2절 말씀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인물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고 12장에 보면은 진짜 마리아가 자기가 준비했던 향료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깨끗이 그것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사로에 대한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향료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을 비추는 말씀은 다른 부분에도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마리아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다니, 금방 읽었던 베다니 똑같은 베다니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있을 때에 이 젊은 여자가 와서 향료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뭐 어떤 사람은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 나사로다 아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자가 마리아다 아니다. 막 이렇게 서로 논쟁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동일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나병 환자 시몬으로서 주병에 걸린 인물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연결해서 보면. 그리고 그 병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이틀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요. 2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병들었다?
누가 병들었다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와서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누가 병들었더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사랑하는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게 자기 누이들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오라버니를 사랑하셔 라고만 주관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 5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지금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형제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은 이 삼형제, 삼남매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랑의 관계예요. 자, 그리고 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저 뒷부분에 보면 36절, 3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제 만나러 가십니다. 이제 무덤으로 찾아가시죠. 무덤으로 가는데 예, 사람들이 막 우는 소리를 듣고 막 이러니까 번민했어가지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 이야기하느냐? 36절. 이게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셨다라고 하는 35절 말씀이 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의 죽음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지금 예수님도 울고 계신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그냥 일시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끈끈한 관계,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한 단계 더 나가서는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이 마리아, 어,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에는 또 마리아 이런데 마리아들이 몇 명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마리아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육적으로 결혼도 하셨다라고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 낳았다. 뭐 그런 말도 해요. 그러면 너무 성경을 왜곡하는 거 잘못 이제 가는 거죠. 그럼 그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의 형제들 마리아와 마르다까지도 사랑하셨다. 보통 관계는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정말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동생들이 예수님 앞에 빨리 와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귀신도 쫓아내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부탁하면 병도 고쳐주고 지나가다가도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소경 눈뜨게 하시고 그런 분인데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며칠을 더 계셨다? 음, 이틀 더 계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오셨다라는 이야기 들을 때에 마을 어귀까지 이 마르다가 쫓아나갑니다. 쫓아나가면서 마르다도 마찬가지이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주님, 죽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건데 왜 왔습니까? 왜 죽고 난 다음에 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연 아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 3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옆에 있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의 앞에 엎드리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께서 빨리 왔으면은 우리 사람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빨리 왔으면은 그래서 좀 손을 좀 썼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건데 왜 이제 와서 우리 오라버니 죽고 난 다음에 와서 죽고 난 다음에 와서 장사까지 다 치내고 이제 무덤까지 들어갔는데 뭐하러 이제 왔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왜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와주세요라는 부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갔을 때에는 이미 장사가 끝나고 이제 4일이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무덤에 가서 돌을 이제 굴려라, 문을 열어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동생들은 뭐라 합니까? 39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 부패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문 열면 안 됩니다. 독한 냄새 납니다. 저는 사람 이게 썩는 냄새를 맡아봤거든요. 그 엄청 독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독 중에 제일 독한 독이 사람 썩는 독이라 하잖아요. 음. 자, 완벽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한 이유는 뭐냐? 나사로를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다? 완벽히 죽이시는 거예요. 완벽히. 자, 예수님이요. 이제 마지막 주가 되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되면은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막 우리가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우리도 언젠가는 죽으면 부활을 시켜 주실 거다. 그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한다.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낸 그 통상적인 어, 부활을 부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뭐 했습니까? 엄청나게 두드려 맞잖아요. 음? 어, 안나스의 대제사장 그 들에 가서도 얻어 터지고 그리고 또 빌라도의 목전에 가서도 얻어 터지고 빌라도는요 일부러 더 팹니다. 왜요? 자기가 이 예수를 불쌍히 여기가지고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지게 해가지고 좀 놓아주려고. 왜? 6월절에는 사람을 놓아주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유 저 불쌍하다 예수 그래도 내가 예수한테 도움을 좀 받았는데 내 처자식이 내 아는 사람이 저 예수 때문에 고침 받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은 불쌍해가지고 예수 놓아주세요라고 할까봐 더 패버려요. 완전히 얼반 죽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뭐 했다? 기절했다, 기절했다. 기절했다가 이제 나중에 무덤 속에 있으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그렇게 문 열고 나왔다. 기절설 이야기야, 기절설. 음. 자, 나사로도요. 어떻게 보면은 어, 이 거기에 연루될 수 있잖아요. 음, 애매하게 죽으면 안 돼, 애매하게. 애매하게 죽으면은 야 나서로 잠깐 기절했다가 우리가 너무 마음이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장사까지 다 지냈는데 알고 보니 기절했더라 기절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장사 잘 치르고 있는데 그 관뚜껑 열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3일장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오늘날은 3일장 할 때에는 그런 의미가 없죠. 왜? 냉동실을 넣어버리기 때문에 산 사람도 들어가면 죽었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간뚜껑까지 다 닫았는데 퉁퉁퉁퉁 그래가지고 음,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그럼 나사로가 애매하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매하게 죽으면은 나사로도 그렇고 또 나사로 살린 예수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다 거기 집중돼 있는데 야, 저 사기꾼이다. 저 봐라, 저럴 줄 알았다. 안 그래도 눈에 가시와 같은 예수의 그 행적을 사람들은 맹비난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완벽하게 죽여야 돼, 완벽하게. 완벽하게 어떻게? 그 몸이 썩어 냄새 날 때까지. 더 이상 이 사람은 살 확률이 0.00001%도 없을 만큼. 그래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기다리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완벽히 나사로를 죽이신 이유가 뭡니까?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중요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완벽히 나사를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누가 영광 받으신다? 그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첫 번째, 누구에게나 역경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역경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이나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다 해도, 아무리 어렵다 해도, 아무리 내가 이 상황, 이 환경, 이 문제, 내가 너무나 힘들어라고 해도 사람 죽는 것보다 더 큰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 더 큰 슬픔, 더 큰 역경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나 역경이 있지만 그 역경 중에 최고의 역경인 죽음에 대한 역경.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기 오라비의 죽음,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나름대로는 다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뭡니까? 역경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슬픔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 또한 더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역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습니다.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역경이란 테스트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욥이 그 많은 역경들을 이겼기 때문에 욥은 믿음의 사람이야. 역경을 이겨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잘 보십시오. 시간적으로 욥이 고난과 역경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시니까 역경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부터 욥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네가 욥을 봤느냐? 욥과 같은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네가 보았느냐? 나는 욥을 너무 사랑해. 욥의 믿음, 욥의 신앙생활 내가 너무 만족해. 욥과 같은 자가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마귀가 시세마에서 까닭없이 하나님을 충동질하여 역경과 재앙으로 욥을 흔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욥의 그 역경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역경이 있고 그 역경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어떤 역경과 문제와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지금 힘듦이 있습니까? 그것은 곧 지금 내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믿음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역경과 고난과 고통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라버니가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 장사까지 다 치르고 통행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당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지금 마을 어귀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마르다가 먼저 들어요. 마리아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보면요.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두 사람이 똑같이 앉아 있는데 마르다는 뛰쳐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앉아 있었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도 왜 앉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8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집에 돌아와서 마리아를 불러요. 그때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갔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아직 못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오라고 해서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구름 간중들이 예수님을 끌고 막 요즘 뭐 TV 보니까요. 선거철이라고 뭐 야당 여당 뭐 대표들이 사람들 데리고 막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 똑같아요. 예수님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딱 바뀌면 돼요. 예수님이 다닐 때에 구름 강중들이 막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야기해요. 야, 마르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고 있어. 그러니까 급히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귀 어귀에서 예수님과 이 마르다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마르다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마르다는요. 크게 세 가지를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1절, 22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할렐루야. 이미 끝났어요. 이미 오라버니가 죽어서 장사까지 치렀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일 줄 믿습니다. 다 끝났다 할지라도, 다 끝났다 할지라도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 무덤 안에 들어갔어. 이제 끝이야. 그래서 무덤 문까지 다 닫았어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끝까지 다 덮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려주는 겁니다. 자,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내가 그 마음을 듣는 그 순간, 아, 하나님께서는 네 포기했구나.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구나. 날 신뢰하지 않구나. 내 능력을 네가 더 이상 믿지 않는 거구나. 오케이. 네 믿음대로 나도 수도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이론적으로 글로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2024년 3월 10일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지금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일일이 굽이굽이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르다는요,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냐?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나 이야기해 줄게. 너 오라버니 살아난다?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어, 너 오라버니 살아난다? 네 오라버니 살아난다. 내가 살려줄게. 그러니까 마르다가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조금 전에 22절에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했고 또 24절에도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경험하여서 알므로 내가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해서 내가 알아 믿는다. 그냥 지식적으로 배웠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해 확고한 믿음으로 내가 고백한다라는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요.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간 다 죽게 돼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이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육적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노 하셔도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땅에 쓰러져 없어질 것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끝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다 할 그때에 천국에서 또 다른 영광과 영광의 그런 시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있는 믿음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언젠간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부름을 받겠지만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겠노라.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27절에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르다가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근간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누굴 믿느냐?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은혜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이 믿음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25절, 26절 말씀해 보면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까지만 외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26절 뒷부분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셔요. 네가 지금 믿니? 네가 나를 얼마큼 믿어? 이것을 믿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거 믿어? 죽어도 살 것을 믿어?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가 생명의 주고 또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마르다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고하게 그렇게 세워져서 늘 이 믿음과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또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님께 책임져 주시는지 확고하게 고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르다가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이 신앙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냐고 변질되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